우리 요한일서 하나님 말씀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 신약 39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린 지금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성경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런 얘기를 지금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두 가지네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케 해주옵소서. 기쁨이 충만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눌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정말 친밀한 교제 속에서만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눠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혼자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혼자도 얼마든지 성령 충만하고 나는 혼자도 나는 기쁨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성 속에서 받은 그 기쁨을, 그 은혜들을 서로 나눌 때 더 충만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돌아보시면서 혹시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누지 않고 나 혼자만 만약에 갖고 있었다면은 그건 어떻게 돼요? 나에게 기쁨이 충만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기쁨을 충만하게 원한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나눌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떻게 돼요? 내가 받은 은혜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 모임을 해야 되고 우리가 성경 공부들을 해야 되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을 소개할 줄 알아요. 그때마다 기쁨이 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쁨은 누릴 수 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뭘 우리 기도 제목 잡자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기쁨이 넘쳐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은 너무 자기 일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만 놓고 간구하기 쉬운데 그러지 말자.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에 나타난 그 하나님 두 가지 나타났죠? 그분은 빛이시며 동시에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빛 대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빛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만큼 사랑을 받아요. 또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빛된 삶을 살아요. 은혜에는 책임이 따라요. 사랑에는 책임이 따라요. 우리가 빛에 거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사랑의 하나님 하면서 빛된 삶을 잊어버리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 빛이다. 그래서 너희는 어둠 가운데 있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살면 살수록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난다. 이런 것들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특별히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 요한일서 5장 끝에 보면은 참 하나님의 영생이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지 우리 뭐 통일교회라든지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이 JMS라든지 각종 이단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일서에서는 주님에 대해서 도배되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요, 영생이요, 그분이 드디어 그리스도요,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가 본바요, 들은바요, 만져야 바라는 그러한 성육신 하신 그러한 분. 예수가 육신 온 것을 부인한 자마다 적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한 반드시 각자 아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뭐라 했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선생이시다. 스승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를 쫙 나눴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또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을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주셨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의 일생 속에서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뭐 했다고요? 얻게 하셨는고.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달라고 기도해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정말 똑바로 분명히 알 수 있도록 간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죠. 자기가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정말 조심해요. 나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없어요. 나를 모르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어요. 나를 알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요. 그래서 나를 아는 자만이 삶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렇게 간단히 봤지만 나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자녀됨의 삶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저기 일반 서신에 보면은 앞에 일반 서신 우리 나오는 야고보서나 이런데 그런 서신의 인사나 바울 서신의 인사를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인사를 할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예를 든다면 나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사도 바울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누구인 하나님의 종 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항상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먼저 인사에 명시를 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너는 누구다 이 사실이 누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우리들 앞에서 봤었던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너는 누구다 이러면서 하나님 우리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명시하는 거 봐요. 요한일서 똑같아요. 어디를 보나 어느 성경을 보나 너가 누구인지를 알라. 너가 이렇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리고 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 자신을 그럼 너에게 삶에 기쁨이 있고 행복 있고 만족 있고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는 계속 말이 시작할 때마다 나오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계속 반복돼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제가 잊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이렇게 목회 이렇게 하면서 몇 개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정말 마음속에서 너무너무 아픈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모든 문제를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저와 만나서 이렇게 상담하면서 했던 그 성도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했으면 거기서 믿고 거기서 마음의 그 확신과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만 있어도 기도하는 것은 멈추고 조금만 힘든 일만 있어도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끊임없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우울증에 많이 시달리는 그러한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들 만나는 것에 대해서 정하지도 마시고 정말 당당히 좀 만나십시오라고 계속 눈이 말해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내 삶이 정말 이렇게 무너질 수 있고 이렇게 비참할 수 있냐 이렇게 반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고 누누이 얘기해도 그 순간이고 일시적으로만 받아들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건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알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이거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요한일서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다 했어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그 사랑은 우리를 자녀를 삼고자 한 주님의 마지막 사랑. 마지막 사랑이라는 얘기는 예수의 주의 사랑이 없다. 예수의 이제 다른 사랑이 없다. 예수를 거절하면 더 다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무이한 마지막 주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주의 자녀가 됐고, 그 사랑을 거절하지 않을 때 내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이 시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 요한일서의 이 분위기에서는 또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이 분위기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갖다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느낌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사랑, 러브하는 그런 사랑으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굉장히 실제적인 단어를 써요. 그래서 뭐와 대치하고 있냐면은 생명이라는 단어로 바꿨어요. 사랑을 생명이라고. 사랑. 그러니까 사랑, 생명, 예수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절에 사랑장 나오잖아요. 그 사랑에다가 예수를 집어넣으면 딱 맞아요. 생명 집으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사랑을 갖다 감정적인 러브로서 우리가 사랑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생명, 주의 생명, 주님 그 자체가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는 곧 뭘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의 관계는 그냥 뭐 대충 지나가면서 인사하면서 스쳐가는 그러한 부자 관계가 아니라 생명의 관계. 네? 그런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요한일서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 3장 1절 얘기하면서 그동안의 1장 2장 요한일서 1장 2장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한다. 첫째,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다. 둘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셋째, 어떻게 돼요? 내가 거짓된 명에 미혹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한다.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사람 세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요 3장 1절에 나와서 그 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그 얘기를 하면서 1절에 얘기한 게 뭐예요? 너가 받은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하는 이 교제는 그냥 사람들이 만나서 그냥 이렇게 인사하고 끝나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교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는 생명을 나누는 교제이다. 네, 바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 사도는 우리들에게 1절에서 다시금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는 생명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는 단순히 스쳐지나가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유기적이면서 인격적이면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런 교제라는 것을 지금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 요 얘기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 보면 2장 29절을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알면 뭘 한다고요? 의를 행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알면 뭘 한다고요? 그래.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알면 뭐 합니까? 거룩을 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면 뭐 합니까? 사랑을 해. 하나님이 빛이라는 걸 알면 뭐 합니까? 빛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어떻게 돼? 거기에 따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알면 생명의 관계입니다. 그 알면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그러한 알미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못해서 어떤 신앙 좋은 사람만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인 사람은 의를 알면 의를 행하고 거룩을 알면 거룩을 행하고 빛을 알면 빛을 행한다라고
그래서 마지못해 하거나 또 의를 행하면 복받는다 하더라. 그래서 의롭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가지는 접붙임 받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요. 바로 그 얘기라.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어야지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얘기를 지금 3장 6절에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아까 그 3가지 있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계명을 지키기 가운데 서로 사랑한다. 그리고 미혹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 영 가운데 성령 가운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지시하다. 요 얘기를 다시 3장 4장에 반복 똑같이 하는데 똑같이 하기 이전에 드려요. 다시 한번 우리와의 이런 교제는 무미건조한 교제가 아니라 생명의 교제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빛된 삶, 사랑을 나누는 삶, 우리 진리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 요한일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의 삶을 한번 생각해보면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의 삶. 예를 들어요. 의를 받는 의를 살았어. 예를 들어서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살다 보면 미워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인데 미운 게 있고 우린 다 100m 미나 미녀들이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린 싸울 일이 없어요. 가까이 있으면 싸움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커가는 거예요. 왜? 나에게 싸우면서 뭐냐면 내 일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 안에 여전히 어둠이 있구나.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게.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이 싸움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그 사람한테 고마워할지 몰라요,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찌꺼기 다 드러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만약에 누구를 갖다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매하는 거예요. 자매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만 안 놔두는 주의 사랑이 나를 속으로 확 뒤집어 놓기 때문에 너 이런 자모냐?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자매하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을 갖다가 미워하는 마음들을 자꾸 그렇게 하나하나씩 한스럽게 쫓아내. 밀어내.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사람의 마땅히 해야 될 자세라는 거죠. 만약에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해. 둘 중에 하나죠. 잠자든 거나 아직 주의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골로새서에서 얘기하는데 내 의지로 남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의지로 내가 미워하는 것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큰 오산이에요. 내 의지로 했다간요. 내 의지로 했다간요. 회칠한 물음 돼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사랑이 강권해서 내 안은 메말라 있는데 남을 사랑해? 형식적이 되죠. 내 안에서는 막 속이 불불 끓는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사랑이 받았으면 그것이 강권해서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랑이 되겠지. 내 의지로 사랑하라. 물론 제가 사랑 의지라고 눈이 감겨있어요. 근데 그 의지는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는 의지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말미암아 하는 의지. 그랬을 때 와지는 거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려줘.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생명의 역사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모습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붙잡고 기도해요. 그래서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할 때까지 기도해요. 내 안에 어둠을 몰아낼 때까지 우리 기도해요. 주님은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 안에 이런 사랑이 있고 내 안에 정말 이 사랑이 나에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생기는데 그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 아까 얘기했던 그 3가지. 뭐라고요? 첫째는 뭐라고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그 다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사랑해요? 형제를 사랑. 내가 불법 가운데 비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어디 있어요? 진리 가운데. 그걸 보면은 내 안에 주의 사랑이 있다. 이걸 깨달아. 그렇지 않고 뭐예요? 나 사랑합니다. No.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있다? 그럴 수 없다. 왜? 사랑은 빛이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 있다면서 나는 비해? 너 그럴 수 없어. 내 안에서 성령님이 가만두시라.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도 비진리 속에 있어요? 그렇지 못해요. 사랑이 있으면 진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요한일서에 주는 그런 메시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세 가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뿐만이 아니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좀 더 나오는데 5장 5절 넘어가 보세요. 5장 1절에서 또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사랑을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5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런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서 사랑을 드러내는 삶의 삶은 어떻게 돼요? 결국 어떻게 돼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종이 되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요. 이겨요. 세상이 이게 뭐가 사랑이.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기 안에 사랑의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를 드러낼 수밖에 없고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님, 내 안에 주의 사랑이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주의 사랑을 받은 주의 자녀임을 알게 해주세요. 이걸 놓고 기도하셔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의 삶을 사는 주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끝으로 우리가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 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이거는 그동안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도 제목의 제목대로 우리가 살 때 그 결과 우리가 빛 가운데 있고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 결과 이런 축복이 있다. 이러면서 나온 얘기인데 그 얘기를 그대로 가져서 네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이 확신에 찬 삶을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확신의 삶. 여러분 신앙은요 확신의 삶이에요. 확신이 없으면 삶이 없어요. 신앙은요, 확신이 없으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확신 있는 자만이 믿음의 삶을 삽니다. 확신 있는 자만이 순종합니다. 신앙에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안 합니다. 삶이 없어요. 사람이 왜 움직이지 않습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네 번째로 가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확신하게 나에게 도와주십시오. 확신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걸 놓고 기도해. 확신이 없으면요. 정말이에요. 주님과 교제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고 꽝이에요. 아무런 하나님의 의뢰를 덧입을 수 없어요. 확신이 없으면 행동이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자라감이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삶을 드리는 게 없어요. 확신이 없으면 꽝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어서 마음속에 가질 것은 뭐냐면 하나님 확신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확신 없으면 못 가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번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 없이 이 자리에까지 오신 분 있으세요? 네? 우리 뭐 초면에 되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 그럴 수 있으세요? 주의 사랑이 없다면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못해요. 벌써 세상으로 갔죠. 네? 벌써 지금 넘어져 있죠. 넘어져 있죠.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신 속에서 우리들이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100만큼 확신하면요. 그만큼의 삶을 살아요. 만만큼 확신하면요. 그만큼의 누림의 삶을 살아요. 억만큼 확신하면
그만큼 기쁨과 자유와 누림이 있어요. 그래서 확신한 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돼요? 확신하는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래야지만 기쁨 있고 누릴 수 있어요. 심지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해요.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해요.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기도해요. 그 앞에 매달려. 왜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확신을 놓고 간구해야만 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타나는 이 확신은 철저하게, 성경에 나타나는 이 확신은 가장 철저하게, 정말 가장 기초적인 것은 뭐냐면 확신은 감정이 아니라 확신은 기록된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확신.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지 마시고 확신은 뭐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확신이에요. 말씀에 뿌리를 두는 것이 확신이에요. 확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확신한다고 하면서 예를 들면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나오는 그 확신이 뭐냐면 지금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구원의 확신이에요. 영생의 확신이에요. 영생의 확신을 생각해 보세요. 뭘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느냐? 응? 뭘 통해서 영생의 확신을 얻느냐? 다른 것 아니에요. 확신은 철저하게 기록된 말씀이라 했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은 뭡니까? 이것을 쓴 것은 그걸 밑줄 치죠. 왜 성경을 썼느냐? 이것을 왜 썼느냐? 너희 안에 영생이 있으면 뭐 한다고요? 알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왜 썼다고요?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 썼다고요?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왜 쓰겠다고요? 오케이. 다시 한번 성경을 왜 쓰겠다고요? 알게 하기 위해서. 확신하기 위해서. 확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알게 하기 위해서. 뭐에 대해서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음을 알라. 한번 내 마음이 찡하지 않는데 남들처럼 눈물, 콧물 찍 안 흘리는데 응? 내가 그래도 확신 있나? 그럼 영생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 되거든. 그래 그래.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있다. 이걸 알도록 하기 위해 성경 썼다. 거기 11절, 12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른 거 없어요. 영생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뭘 보고요? 기록된 말씀. 뭘 보고요? 기록된 말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확신은 다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가져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을 받아들일 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확신하도록 믿어지도록 알게 되도록 성령의 역사. 네?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함으로 내가 영생의 확신이 있구나. 이 사실을 믿으면 아까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빛 가운데 있고 사랑 가운데 있고 진리 가운데 거하는 그것이 돼 자연스럽다. 그래서 영생의 확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갖는다. 그래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면 우린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느냐? 당신 영생의 확신을 가지라. 영생의 확신을. 그러나 우리가 지금 네 번째 기도는 뭐예요? 주님 확신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확신이 뭐냐면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이게 이제 14절에서 17절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확신의 응답의 확신도 뭘 가지고 와야 돼요?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내가 기도했더니 왠지 우리의 느낌이 달라. 오늘 기도했더니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 왠지 모르게 기도가 막 잘 되는 것 같아. 뭐 이래야지만이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의 확신은 뭐예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구원의 확신은 뭐라고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져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에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다 응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다른 게 아니에요. 그날따라 기도가 잘 된다.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뜻대로 구하면 들으세요. 아무리 기도가 잘 돼도 뜻대로 구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어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수요일날 저녁에 어떤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냐? 계속 제목을 보고 있잖아요.
그 제목들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기도해요. 그런 기도는 즉방으로 응답이 있어요. 그 응답은 분명한 믿음을 잃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니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이 다 듣는다는 것을 안다. 뭘 보고? 성령 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한 것 또한 얻을 줄을 또한 안다. 왜? 다 들었습니까? 주님이 들으시면 응답해 준다 했거든요. 네? 응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의 확신이 어디 있어요? 기록된 말씀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그 훈련부터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간구하는 그 기도가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과 내 일신상의 문제만 놓고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기껏해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무엇을 위해 간구해야 될 것들이 보면 너무 편협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이 나라의 민족에서 구해야 돼 뭘 놓고 기도하는 이게 다 나와요. 그런 것을 보시면서 우리들이 간구해야만 한다. 그리고 16절 보세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대신 합심해서 기도해지면 주께서 들어준다. 우리가 합심기도 중보기도 왜예요? 여기에 약속돼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오. 그래서 우리 집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내 이웃에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고, 내 친척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 기도하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저 사람이 빛 가운데 가시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들으신다. 그래서 합심 기도는 하는 거예요. 금요 기도를 왜 우리가 모여서 중보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라. 내가 응답해 주리라. 구하라. 내가 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 역시 뭘 통해서 해야 돼요? 영성 확신처럼 기록된 말씀. 확신. 당신 기도 응답의 확신 있어. 네. 뭐 보고요? 저 뜻대로 구했거든. 이렇게 나와요. 그 믿에 뭐라고요? 간구하는 바를 주께 들으신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분명히 있어요. 세 번째 어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죄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아버지 하나님께서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니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어둠의 영이 가만히 있겠죠? 가만히 있다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요? 주의 살아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면 돼요. 아무리 악한 영이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나를 뭐 하지도 못한다고요? 만지지도 못해요. 할렐루야. 만지지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귀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악령에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넌센스. 그만. 만지지도 못해요. 만지지도 못해요. 네? 만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내가 그런 데 갔다가 악한 영한테 뒤집었으면 돼. 그렇게 나약한 신앙 가지면 안 돼. 우리는 빛이야, 빛. 네? 우리가 가면은, 저거 해야지. 어둠이 물러가야지. 어둠 앞에 빛이 물러가는 예는 없잖아요. 이런 단순한 진리 앞에 우리가 서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이런 지식 없이 싸움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백발백중 패합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 나를 만지도 못한다. 이런 확신. 내가 죄에서 승리하고 내가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내가 승리한다는 이 확신. 뭘 보마른데요? 기록된 말씀. 누구로에게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난 자. 그런 사람은 악한 영이 나를 만지지도 못해요. 만졌간씩 뜨거워서 타 죽죠. 네?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하면서 할 때 보면 그런 거 못 느껴요? 응? 우리 믿는 사람이 얼마나 뜨거운가 그놈들이 더 잘. 근데 나를 갖다 만져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분명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말씀 단순한 진리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렇게 딱 나오죠. 범죄치 아니한 자 하나라. 내가 왜?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주께 나를 지키시다. 이런 확신을 우리들이 갖자.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냥 뭐 사단이 뭐 어떻게 됐다고 어떻게 됐다 사단이 날 좋아한다면서 막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막 연약한 모습 갖고 있는 것들은 우리들이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오히려 믿음 없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겠다.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주님이 지키십니다. 만지tum.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속한지 아는 걸 같이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 내가 누구 안에 속했다고요? 하나님 안에. 나는 누구에게 속해? 나의 소속이, 내 신분이 이제 어둠의 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신분의 변화가 아주 분명하다. 분명하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 나는 자녀다. 네. 나는 빛의 나라에 있다. 이런 대한 분명한 신분의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간다. 다섯 번째로 5장 20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 뭡니까? 지금 요한일서에서 눈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성령이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섯 번째 확신 뭐예요? 뭐에 대해 확신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졌다는 확신. 구원파가 와서 까불고 여화증인들이 와서 까불고 다른 이단들이 와서 까불어도 어떻게 돼요? 날 미혹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내가 오히려 당당히 얘기해줘. 그들이 말할 때마다 좌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시간. 왜? 성경에 있죠. 묘한 일서만 가져도 우리는 넉넉히 이거든 아마.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끝으로 우리가 확신이 하나 또 있는데 우리 3장 2절 아까 본문으로 넘어와 보시면 3장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장차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의 몸에 들여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할 그러한 모습을 가질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라. 너무나도 감사하죠. 이런 은혜가 있다. 네? 장차 주와 같을 줄 확신한다.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요한일서에서 나타난 빛 가운데 가고 사랑 가운데 가고 진리 가운데 가면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나온 게 뭐라고요? 주님,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이거 외에 확신이 성경에 너무 많아요. 요한일서는 간단히 봐서 그렇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졌다면 어떻게 돼요? 확신만 가지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확신을 가지면 순종해야 된다 그랬죠. 확신을 가지면 살아야 된다 그랬죠. 그죠? 확신을 가지면 거기에 대해 나타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3절이 있는 거예요. 3장 3절 보세요. 3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과 같이 계실 줄 믿습니다 하면 어떻게 돼요? 옛날 10월 28일처럼 주님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한쪽 교통에 지들끼리 가가지고서 기도하고 노는 건 똑같아요. 우리 신앙은 하늘에 둥둥둥 떠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발을 땅에 빼딛고 살아요. 내가 주님과 같을 줄 알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깨끗해. 깨끗한 삶을 살아요. 이게 우리들의 오늘 책임이에요. 확신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산다. 우리 다시 5장 21절 넘어가 보세요. 우리가 우리가 대해서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속 또 아는 것은 또 아는 것은 했어요. 다 됐어요. 확실해요. 할렐루야, 다 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삶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래서 21절에 5장 21절 같이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래요. 결국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확신하면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줄 알아요. 이 세상 가운데서 도전하고 빛 가운데 가야 되고 사랑 가운데 가야 되고 세상 유혹받지 말아야 되고 비진리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요. 그런 현실의 모습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볼까요? 삶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 그 요한이 있어요? 그래서 저 영광을 보면서 주와 같을 줄 믿습니다 하면서도 기뻐요. 근데 삶 속에서 그대로 살면 어떻게 더 기쁨 충만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확신을 받는 그 자체가 기뻐요. 근데 그 확신 가운데 자기를 지키는 게 더 기뻐요. 1, 2장 뭐예요? 주님과 교제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너무 기뻐요. 친밀한. 근데 그 받은 은혜를 나누면, 다락에서나 집에서 나누면 더 충만. 그 얘기를 지금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뭘 기도해요? 주님,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어떤 자임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좀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내가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내가 이런 가운데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래서 삶을 잃어버리지 않고 삶 속에서 내가 확신 가운데 거함으로 충만한 자가 되고 우리는 또 기도하고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 축원드립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니, 내가 아버지 하나님 확신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이것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알 만큼 기쁨이 있고 누림 있고 자유가 있고 충만함이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어찌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준엄한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담아 잘 듣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교회의 기쁨이 충만케 해 주옵소서. 주의 교회의 영적인 충만함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지식이, 분별력이 아버지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의 교회 오는 자마다 기쁨을 맛보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